다시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한 구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장 8절 한 구절을 한 구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Before and After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서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을 딱 보니까, 그리고 교회에 딱 들어와서 인사를 나누면서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니까 얼굴에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아쉬워.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야외 예배를 다 마치고 바베큐를 구면서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비가 오는 관계로 우리가 그 행사가 좀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야외 예배 나가면 설교가 짧잖아요. 성도님들이 그거 좋아하거든. 근데 여러분 표정에 아쉬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뭐 계획은 연기되어 있지만 여러모로 아쉬움을 표현하시지만 사실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도 아쉽지가 않아요. 하나도 아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휴대폰을 보면서 이게 날씨 정보를 보면서 이게 비가 오는 건가 안 오는 건가, 날씨가 불안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비가 조금 오면 이거 행사를 진행해야 되나, 이거 뭐 연기를 해야 되나 고민은 했지만 사실 제 마음 한편에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비가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나는 캔슬할 거야. 비가 한 방울이라도 나오면 이거 연기해 버릴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오늘 전해드릴 말씀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꼭 전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비가 한 방울이라도 오면 캔슬시켜 버려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지난 주일은 절기상,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보면요,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왜 그러냐? 이 교회의 탄생이요, 교회의 시작이 바로 오시리라 했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요, 가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목사님, 교회가요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다녔다는 기록이 없는데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죠?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게 듣기로는 참 단순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라는 영역이 우리 삶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교회가 우리가 왜 다녀야 되는지, 교회는 무슨 사건으로 시작됐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요. 교회를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 땅 가운데 잘 되고 나 축복받으려고, 나 잘 되려고 다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축복이나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맡겨주신 사명을 이 땅 가운데 내가 완수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교회, 그렇게 중요한 교회의 탄생, 교회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어요. 어느 부분일까요?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사도행전을 우리가 6월 1일부터 매일매일 묵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6월 1일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가 한 방울이라도 오면 내가 캔슬하고 이 말씀을 전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달부터 해보자 큐티 그래가지고 말씀 묵상 교육도 받고 우리가 묵상 노트를 펴서 묵상 생활을 막 시작을 하셨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우리가 모여서 묵상도 하고 쉐어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잘 하고 계세요?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성도들하고 만나서 확인을 해봤어요. 이제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제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그랬더니 몇몇 분은요 실제로 굉장히 힘들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렇게 하나하나 노트에 적어가면서 꼬박꼬박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힘들지만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허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저의 기대와 상관없이 저의 기대와 아무런 기대에 붕치 못하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셔서 그저 그날의 말씀 정도를 읽는 정도, 주어진 말씀을 읽는 정도로 끝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장착하는 것, 그러니까 습관화시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동기부여도 돼야 되고 또 철저한 계획도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진행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하셨던 얘기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요 이사야서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정말 도전을 해봤는데 이 당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시는 성도님들이 꽤나 많았어요. 제가 그 마음을 100분 이해합니다. 이사야서가 어려운 거는 제가 이해를 해요. 제가 묵상교육을 시작하면서 제일 우려했던 부분도 그 부분이었어요. 갑자기 이사야 50장부터 우리가 묵상을 하자고 하시니 성도님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 제가 설명도 드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지만 어려운 건 어려운 거잖아요. 이사야서는요 우리가 읽는다고 이해가 되는 그런 성경은 아닙니다. 일정 부분 말씀의 해석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연구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연구를 해야지만 알아볼 수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참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월의 말씀 생명의 삶을 보니까 사도행전이라고 기록이 돼요.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냐면요 그냥 읽으시면 돼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막힘이 없습니다.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스토리들이 그 안에 있고요. 그 안에 사도들이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박진감 있게 시작되냐면 그냥 읽으면 끝나는 책이에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조금 의심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정말 재미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하나의 집사님께서 성경 공부가 끝나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읽어봅시다 라고 했을 때 하나의 집사님이 저 사도행전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었어요. 한 2, 3일 만에 바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이제 성경을 안 읽다가 그동안 안 읽다가 이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한 건데 사도행전이 너무 재밌어요 그러더라고요. 분위기가 왜 이러죠? 사도행전은 정말 좋은 책이에요. 정말 좋은 책.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이제 힘듦을 아시고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묵상 교육을 시키시려고 하나 보다라는 마음을 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계획을 보니까요. 생명의 삶이 6월, 7월, 8월까지 진행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가지고 6월, 7월, 8월까지 본문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시작하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아주 디테일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2달을 봤어요. 이 생명의 삶이. 그런데 보니까 6월, 7월, 8월의 연장으로 28장밖에 구성되어 있지 않은 사도행전을 보겠다는 것은 아주 깊게 다루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기는요, 우리 신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이 유저지의 여름이 아주 뜨겁게 그 태양이 뜨겁게 달아오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성령으로 뜨거워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지난번에 이제 얘기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책이 바뀔 때마다 앞에 나와서 그 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뭐 교육이라고 말하면 너무 거창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에 대한 개관을 한번 아주 쉽게 제가 전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행전의 중심이 되는 말씀 2구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영상을 통해서 그 말씀 주시면 돼요. 예, 우리 다 같이 우리 오늘 본문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다음 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참 멋있는 책이에요. 왜 참 멋있냐면 스스로 예언을 하며 시작을 하고요, 그 끝을 자기가 다 이룬 것을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1장 8절에 보면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그 바로 진행 유대와 그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착착착 전파될 거야. 그 시작은 성령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하고요, 28장 31절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뭐라고 보면,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더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복음이 막 전파되는데 아무도 그것을 막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이루어지게 견인되게 인도하신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라고 지금 사도행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로 사도행전은요 그 어느 책들보다 놀라운 기적들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이 예수님의 사도들, 크게는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 읽고 나면 베드로로 시작되어서 바울로 맞춰지는 수많은 기사들, 이적들이 우리 머릿속에 남겨지게 되는데 그것에 속으면 안 돼요. 그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 가운데 사도행전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 한 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시리라, 내가 떠나가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한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오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이냐면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 베드로라 하더라도,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바울이라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냐면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들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우리가 참 창피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전의 모습을 우리가 쫙 필름을 보여주면서 너가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 누구라도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요,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요.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의 행전이라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사도행전은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을 하는데 그 베이스 캠프가 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는 유대인의 교회로 대표되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이방인의 교회라고 불리우는 안디옥 교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두 교회가 어떻게 선교에 나가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협력을 해왔는지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이 사도행전은 유일하게 신약성경의 유일하게 역사서예요. 역사서라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역사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1세기에 기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유럽에는 그대로 그 모습이 남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책으로 사실로 남겨진 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사도행전은요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장으로 끝나는데 그 책이 마무리를 짓지 않은 책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하용주 목사님,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은 그 온누리교회의 표를 뭐라고 적었냐면 Acts 29이라고 적었어요. 무슨 사도행전 29장이라고 교회의 표를 적었습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사도행전은 이제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로 인해서 29장, 30장, 31장이 시작될 거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말에 의미가 굉장히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요, 그 당시 때 그 사도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지를 보여주는 책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사도들의 역사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 벌어지게 될 거야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고 나서 어우 바울 대단한데? 어우 베드로 대단한데? 이렇게 끝나면 잘못 읽으신 거예요. 그거 그냥 동화책 읽으신 거랑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마무리를 딱 덮을 때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야 되면 그 바통을 내가 이어갈 거야. 나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될 거야. 나로 인해서 지나갈 거야. 내가 준비가 안 됐다면 내가 그 성령을 받아서 내가 성령을 소유해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갈 거야 라고 다짐이 생기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바라봐야 하는 시선인 겁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는 제가 간단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지루하시더라도 아셔야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 어디서 썼는지 물론 여러분 관심 없으시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사도행전 누가 썼을까요? 제가 말했어요. 지금 사도행전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 보통 사도행전의 저자를 얘기할 때 이렇게 뭐 개요를 얘기할 때 왜 누가라고 말했는지를 증명해 드려야 돼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 성도들 삶 속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누가가 썼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증명하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가 썼다 기억하시면 돼요. 누가가 썼다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뭘 기억하시면 되면 이 누가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이 누가는요, 죄송합니다.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을 작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가입니다. 근데 그의 직업이 의사였다라는 거예요. 의사. 골로새서에 보면 성경에 그가 의사였다라는 것을 등장을 하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의사니까 대단한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당시에도 의사들은요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 베드로를 제외한 많은 제자들은요 성경을 쓸 때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은 지식 수준이 좀 안 돼 있는 부분이었어요. 물론 그래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썼지만 문체나 그들이 사용했던 기록들의 특성을 보게 되면 이 누가는 그 기록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보완되어지고 증명되어지고 좀 나타내려고 글을 썼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직업이 의사였구나 라는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누가는요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누가는 아마도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누가 그럼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유대인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누가는요 유럽에서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서 바울이 전도를 해서 변화를 받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많은 추측을 이루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가 사용하는 어체, 문체, 헬라어, 인용한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히브리 베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이 성경을 읽을 때 뭐라고 보시면 되면 누가의 관점으로 봐야죠. 누가가요 처음부터 히브리 문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심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증명하려고 할 거고 사건으로 바라보려고 애를 썼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다른 성경들보다 이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구나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언제 기록을 했느냐? 언제 기록을 했냐면요. 예수님 탄생 후 60년에서 63년 사이에 기록된 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철저하게 역사서의 기준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AD 64년도에 로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 있죠? 네로 황제,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탄압을 해요. 근데 놀라운 일들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누가복음엔 그 일이 기록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 65년도에 바울이 죽었다고 기록을 하는데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바울의 죽음도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에게 바울은 굉장히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상황은 그 정도로 보고요. 어디서 기록되었느냐? 그러면 로마에서 기록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들이 제자들이 다 건너가서 그 사역을 한 곳이 로마였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사도행전의 모습이에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성령이 주인공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언하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변화를 받은, 또한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가 로마에서 기록한 책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우리가 사도행전이 이런 책이구나 머릿속으로 조금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개요고요.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설교는 사실은 이제 교육 시간은 아니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게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좀 나눠봤으면 하는 메시지를 하나 전해드리려고 해요.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사도행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파트를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목사인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저에게 가장 영향을 미쳤던 구절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고. 개인적인 거지만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소아시아의 북부지방을 지나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그는 몇몇의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였다. 바울이 다시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다.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 머리 위에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하였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이게 성령의 기록이에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것은 들을 때에 조금 더 편안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구절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지금 질문을 하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은 그들이 제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랑 대화를 하냐면 그들이 제자였다고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그 제자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말은 그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믿을 때에 라는 말은요, 믿음, 그 제자들의 믿음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거고요. 이 믿음은 바로 다이렉트로 구원과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은 너희들의 구원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음과 너희들의 구원이 어떤 상태야?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 또 누군가를 우리가 정죄하는 것은 아니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를 평가할 때 한 3가지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했는가예요. 예수님을 고백했는가.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너가 만일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그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말을 했어요. 완전한 답인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완전한 답은 뭐냐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라 시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라고 시인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주는 그분은 나의 세이비어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를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는 당신이 나의 주인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뭐냐면 지금 로마의 압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 군인이 와서 야, 너의 주인이 누구야? 라고 말하면 나의 주인은 백부장입니다, 천부장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든지, 내가 하인이 아닌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나의 주인은 가야사입니다, 시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주인은 시저입니다 고백을 하지 아니었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은 가벼운 고백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었다라는 것, 입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수준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뭐 대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 얘기한 다음에 지금 믿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예, 믿겠습니다. 믿을 겁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영접 기도합시다. 그럼 예수님을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셨으니 당신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포해 준단 말이죠. 이거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정답은 모릅니다. 정답은 모릅니다. 아니라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만 알아요. 우리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야. 그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허나 한 번도 고민하지 않은 그 사람이 주로 고백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긴가 아닌가? 나의 구원이 긴가 아닌가 고민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로드맵은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보기에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예수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가예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이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 이거 이러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내 안에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예전의 삶하고 달라집니다. 고민하고요, 점점 올바른 길로 가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단계에 들어가신 분도 내 안에 고민이 생기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양심이야? 성령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야? 내가 양심적으로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을 믿어서 고민하는 거야? 라는 고민점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또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근데 세 번째 단계,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는가의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자,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내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라.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널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인을 치신 거예요. 확정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앞에 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가다가 길에서 교통사고 나서 저 죽었어. 지금 죽었어. 그럼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그럼 물어보면 성도님들은 지난주에는 내가 좀 갈 수 있었는데 이번 주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좀 그래요. 제가 좀 하나님과 관계가 좀 그래가지고 지난주는 확실히 갔었는데 이번 주는 좀 긴가민가하네요. 이렇게 말 못한다라는 거야. 왜냐?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면 성령님이 내게 확증을 주셔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내가 바라봐 보세요. 자, 제 모습을 얘기하자면 제가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지금 죽으면 천국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요 진짜 말할 수 있어요. 저 지금 죽으면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앞에 내 모습이 사실은 좀 부끄러워요. 너무 초라해. 내가 잘못한 부분도 많고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저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 내 생각과 찝찝한 부분도 많아. 하나님은 아실 텐데. 그런데요 천국 가고 구원받으면 확실합니다. 나의 모습은 너무나도 유치하고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허나 지금 잘못된 게 10개라면요 내년도에는요 8개예요. 그 후년에는 7개, 5개 점점 성령님께서 그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교회에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기 싫어. 어떻게 저 예수 믿는다면서? 자,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교회 다닌다면서 저거 그냥 내가 시험에 들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그분이요 많이 달라지신 분이에요. 예전에 장난도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한 5년 전에 만나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요 변화된 사람이에요. 5년 후에는요 아주 변화되신 분인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죠. 허나 성령님이 가만두시지 않아요.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군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경험한 사람과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차이가 너무 큰 거라. 왜냐?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수월하게 그게 진행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비포 앤 애프터가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형수술 여성분들 성형수술 그 광고 보십시오. 비포 앤 애프터가 어때요? 확연합니다. 아름다워요. 완전히 변화됩니다. 여러분 성형수술 하셨는데 비포 앤 애프터가 어정쩡해. 코를 세웠는데 어정쩡하게 세웠어. 그걸 왜 합니까? 확실하게 세워야지요. 확실하게 세워야 됩니다. 돈을 투자했으면 눈을 확실하게 파야죠.
성령수술을 하려면 그렇게 확실하게 차이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면 그 동일한 거예요. 예전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체험했는데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의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지, 자, 이렇게 제가 좀 이게 사실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건가요? 자, 바울의 말을 잘 성경을 한번 좀 연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죠. 믿으면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잖아요. 그게 신앙의 수준은 아니지만 입으로 고백했죠. 그리고 갈등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단계의 성경의 근거로 말하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희미하고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면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편안하게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어렵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는 말은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도요, 여러분 성령 경험이 없고도요,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볼까요? 성령의 근거를 베드로 자시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경험하면서 3년 동안 공생학 기간을 갔는데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세요. 야, 이 베드로야, 너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냐? 너의 고백은 육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막 칭찬하시면서 내가 너의 이름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리라. 엄청난 고백인가? 거짓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주를 고백했지요.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삶은 진짜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차라리 그런 것이라면 사랑해서 닦아주신 거면 저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막 거칠었어. 그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계속 자.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기도해 줄 수 없냐? 계속 자. 3번이나 자요. 베드로죠. 나는 당신을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당신을 부인. 그런 말씀 너에게 하지 마세요. 막 예수님 훈계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작은 처자가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욕하는 것까지 갑니다. 모욕하기까지 가요. 베드로 얼마나 초라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베드로 찾아오셨어요. 근데 베드로 뭐예요? 나는 배나 타러 갈란다. 나는 다시 가서 고기로 잡으러 갈래. 나랑 같이 갈 사람. 혼자 가면 또 말도 안 해. 제자들 다 데리고 와요. 그랬던 베드로가요, 오순절 예수님께서 오시리라 하셨던, 약속하셨던, 언약하셨던 그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성도들 앞에 나가서, 그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요엘서를 해석하면서요, 자녀들은 예언할 거죠. 상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해버려요. 근데 그 말할 때에 5,000명씩 변화됩니다. 3,000명씩 변화돼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했지요. 허나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비포 애프터가 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를 보십시오. 그 말씀을 우리를 보세요. 우리가요, 얼마나 부족한 이들입니까? 얼마나 나약한 사람이에요.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 베드로는요, 비록 예수님을 알고 비록 예수님의 수제자를 말했지만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 믿습니까? 우리 미국 생활하면서요, 교회에 나오셔서요, 많은 부분을 교회에 시간을 투자하고 봉사하시고 애를 쓰시고 나의 갖고 있는 재물 가운데에 나와서 예수님께 교회를 섬기시고,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요, 성령 없이는 그 길이 너무나도 힘든 일들을 진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굳이 이렇게 표현할게요.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하는군요, 우리가 차를 타고 이 뉴저지에서 지도와 내비게이션 없이 LA를 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지도와 내비게이션 없이 LA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이정표 보면서 골목골목 일로 가면 되나 절로 가면 되나, 일로도 가보고 절로도 가보고 서쪽으로 어떻게 가다 보면은 LA가 나오겠죠. 나옵니다. 근데 그 길이 힘들어요. 갈 수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갈 수 있습니다. 허나
내비게이션을 갖고 지도를 갖고 가는 사람들은요, 그 시작부터가 틀립니다. 확신을 갖고 가는 거예요. 확신, 그 확신을 내가 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주는 거죠. 이거 믿고 가면 된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주님의 일들을 할 때, 사명을 감당하실 때, 교회 일들을 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에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야? 있는 거야? 하나님이 있긴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 책이 무엇이냐?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록한 구절이 있는데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신지사님께서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실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여름철에 뜨거운 저 태양과 같이. 제가 그걸 써놨거든요. 그 동일한 워딩을 제가 종일 써봤는데, 신기하더라고요. 6, 7, 8 내가 여름 보면서 뜨거워져야겠다. 제가 이 햇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가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뜨거운 것처럼, 그 태양이 뜨거운 것처럼 우리의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뜨거워지는 그런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읽을 때 그저 동화책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서 그 성령의 임함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 부르시고 이렇게 다짐의 기도를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이 시간에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 부르시는데,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 부르실 때 하나님 그 성령이, 그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이, 나를 확신케 하시는 성령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